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 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아주 짧은 분량 가운데도 아주 정교하게 말로 수공예를 하듯이 이렇게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녹여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울질을 좀 해보자. 저울을 갖다 놓고 은혜 앞에 있는 삶과 죄 속에 살던 삶을 한번 저울질을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조금 더 경건하게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애써봐야 그것도 우리의 의라는 게 다 뭐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인데 뭐 또 얼마나 더 나아지겠다고 노력을 하느냐, 참 융통성 있게 좀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굳이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다가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또 혹은 주일날 교회에서 사는 것과 또 그리고 가정이나 이렇게 직장이나 이렇게 살 때는 좀 분리해서 적절하게 자유롭게 또 다시 한번 융통성 있게 좀 살면 좋지 않겠나. 또 과연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정말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정말 손쉽게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약육강식의 세계에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짓밟히기 쉬운 이 세상인데,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실력이 탁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 손에 꼽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모두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또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만큼, 내 실력과 능력만큼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대신 손해를 보는 게 참 씁쓸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됐죠. 이젠 자유롭게 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 드러난다면 좀 죄를 더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있던 곳은 죄의 나라여서 죄의 나라 가운데서는 그 폭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 가정에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요.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정말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이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하고에 나서야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어떻게 짐승처럼 취급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아버지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집안에, 죄의 나라에 그 폭악과 압정에 시달리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왜 국경을 넘습니까? 거기 있는 게 죽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뭐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탈북하신 한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목숨의 위협과, 그분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벌목하는 노동자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해로 그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없어서 이렇게 그대로 탈출을 하신 거예요, 연해주에서. 그런데 그 정말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경찰들의 그 압박을 피해서 도망치고 또 숨고 하는 그 모진 세월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모진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 만난 얘기들 해주실 때 참 정말 그렇게 탈출하는 사람의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죄의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도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나라에서는 그 안에, 요즘 김정은 체제 이후로 탈북자가 확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경에 대한 감시 감독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가 국경에 감시 감문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탈출시켜주면 눈 감아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와서 탈북하려고 해도 탈북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요즘에 탈북하시는 분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시가 더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탈북한다는 얘기인데, 죄의 나라에선 우리가 아무리 탈출하고 싶어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포갑과 압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하나, 죽는 것입니다.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제 은혜로 자유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다시 탈북해서 나온 그 한 사람의 탈북자가 나는 김정은 체제가 좋아서 다시 그리로 돌아갈 테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나갔구나.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잠깐 붙들어 놔야 되겠다. 잠깐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좀 가둬두든지 설득을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권력이 마치 그 아버지, 자기를 그 학대하는 아버지에게서 탈출한 아이를 경찰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경찰이 이 아이에게 얘기하겠죠. 이제 그 아이가 아니라 뭐 학대당한 아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인이면 자기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을 학대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젠 자유롭습니다 라고 그 자유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아,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 나가도 좋구나 라고 생각한 그 아내가 다시 그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왜 저지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가 공권력으로 비유를 했는데, 은혜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사라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흑암과 혼돈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빛과 질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삶의, 그 인생에는 하나씩 삶의 질서가, 그 혼란이 사라지고 그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생명 없던 것으로부터 생명력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모든 짐승들을 짓고 인생들을 짓기 전에 우리가 살 모든 공간과 모든 환경들을 먼저 조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생에게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 죄의 폭정 아래로 들어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죄 아래 있는 삶, 그 죄의 폭정 아래 있는 삶, 죄에 대해서 학대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가 자유입니까? 자기를 망치고 죽이는 자유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의 그 죄,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죄 지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양계에 딱 태양을 중심으로 매여 있는 지구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자유로워 보이는, 이름도 자유롭죠? 유성, 흐르는 별, 유성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유성의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아무 것이나 그 중력이 이끄는 곳으로 부딪혀 버립니다. 지구로 향하던 유성들의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도달하지도 못하고 대기권에서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중심 없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삶의 최후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욕망이, 어떤 욕심이, 어떤 죄가 그를 당기기 시작할 때 그 인력을 거부할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별이든지, 유성이 지나가다가 어떤 별이든지 그 힘이 강한 곳으로 향하여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게 불타버릴 때까지, 혹은 그 별에 대기권이 없으면 그 대기가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 곧바로 그 커다란 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그 인생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성의 자유를 부러워한다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지구의 질서 대신에 아무 곳이나 끌려가는 그 유성의 자유를 그리워하는 인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도 이런 향방 없는, 도무지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자유를 누리겠다고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의 나라에서의 모든 국적이 말소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생명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그 충동대로 사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저 내가 내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내게 속한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인데, 내 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를 거역한다면, 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곧바로 분노하고 내 팽개쳐질 그 마음인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속박합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무엇이 사랑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오해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분히 그 죄에 대해서 묵상치 않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먹살을 잡고 흔듭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그 실감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넌 용서받은 것도 모르냐?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인이 다시 그 종을 가둬버립니다. 마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시민권이 죽었고 말소됐고 이제는 옛 남편에게서 죽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나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에 대해서 죄는 내 남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더 이상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 기쁨과 자유를 누려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교회라는 종교적 제도 안에 들어오셔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모태신앙으로 혹은 남편 혹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설득을 통해서 예배당에 처음 발길을 들여놓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그 사랑과 관심을 생각해서 조금씩 교회 생활에 적응해가고 이제는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좋아서 이제는 교회가 내 삶의 가장 큰 일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들,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서로를 따뜻하게 섬겨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이 쉽지.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100%라면 어찌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잘 들었잖아요. 오늘은 아니 이것만큼은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좀 하고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마치 이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오늘 다시 나는 죽어야 하는데 다시 죽기 싫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그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결됐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지금도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 죽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우린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다시 동시에 죽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처절하게 다시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고, 다시 내 권리를 다 찾아먹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안락함대로 살고 싶은, 이래도 되잖아, 내가 이 정도 했었으면 이래도 되잖아,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한 공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이 아니면 내가 숨쉬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살았지만 내가 한 일 중에 정말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좀 계속 설교가 심각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져 가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예. 예. 다시 한번 반대 방향을 보시면서 사실 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말을 좀 다르게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전 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예요. 무익한 종 하면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무익하다는 말과 종이라는 두 말을 함께 묶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 못 받던 것이 종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익하대요. 종인데 유익할 것도 없는 종이면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버전으로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전 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그 말만 하면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 쓸데없는 사람이어서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옆에 고백하십시오. 전 사실 쓸데없는 사람이어서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맙시다. 저 여러분이 그 자유를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내려놓음의 비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까지 했다는 이용규 교수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그 학위를 다 버리고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것이 무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학위와 배경과 지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매이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 정말 지식인 아닙니까? 그분의 일본 분석 책은 그 일본에서도 번역돼서 읽히고 수많은 나라에서 읽힐 정도로 정말 그 문화에 대한 식견이 한국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그분의 딸인 이미나 목사, 이제 이미 소천한 사람인데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마지막 투병하는 그 시간 동안, 딸이 투병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 딸과 이전에 내가 수많은 학문적인 작업들을 바빠서 내 딸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바빴던 때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딸은 투병 중이었지만 그 깊은 사랑과 행복을 나는 맛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더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그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지금까지 해온 나의 젊은 날의 모든 지적인 작업들을 포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지적 성취가 엄청난데 그것들을 내가 단번에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있다.
내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내 딸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심지어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정말 거의 법처럼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신학대전이라는 이 방대한 책을 쭉 저술하다가 그 미완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어느 미사 예배를 드리다가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뒤부터 글을 딱 끊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구술을 하면 대피를 하는데, 대피를 하던 그 제자가 왜 선생님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들은 모두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아. 더 이상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노력해서 쓸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무언가를 경험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죄의 욕망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 이미 자유롭게 해주신 그 죄의 폭정과 억압과 학대로부터 벗어난 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날카롭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날카롭게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직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전에 생각하던 그 직업을 향한 모든 관점과 체면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 그분의 부르심에만 매이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에만 매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서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삶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매이면 죄의 속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반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이미지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입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계들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들입니까?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품 옷과 자동차와 나의 집과 소유들입니까?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의 이력입니까? 경력입니까? 나의 과거의 성취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직 사랑에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욕망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거울에 비춰보듯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체면에 매여 있고, 자존심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하나님 성취에 매여 있고, 지식에 매여 있고, 경험에 매여 있고, 하나님 옛 감정과 분노에 매여 있고, 자기 의의에 매여 있고, 내가 행한 일들에 매여 있고, 하나님 나의 보람과 자랑들에 매여 있고, 나의 소유에 매여 있고,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에 매여 있고, 하나님 내 모든 배경들에 매여 있고, 하나님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순간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짊어지신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 십자가에 나도 또한 매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못 박아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명예도, 나의 체면도, 나의 소유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성취도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길 원합니다. 못 박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다시 죽고 다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홀가분하게 주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부르심에만 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일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모든 매임으로부터 다시 그 죄의 매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회복된 삶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도록 부르셨고, 우리의 일상의 일 하나하나를 하도록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또 소명들이 있고, 우리가 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였기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삶을, 다른 사람이 먼저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내가 종되어 섬기도록 불러주신 이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권리많은 자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직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며,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시켜주는,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친히 제자의 발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발을 지키는 그 연약함과 그 미련함과 하나님 그 나약함들을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찾아가 섬기게 하시며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미련함을 대신 감당하고, 그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고, 그 하나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끼어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유익에 매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치 교회의 성공이 세속적인 성공과 다를 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재정과 우리 교인이 늘어나는 것, 심지어 이런 부분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이웃들과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깨어뜨리는, 우리 다른 사람이 먼저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비전과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평동산교회 하나님, 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욕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달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혹은 손해가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장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그 섬기기 위해 종된 삶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평동산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머슴처럼, 종처럼 이것저것 누추한 곳마다,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곳을 섬기게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우리 서로를 깨트리고 낮아져서 서로를 높여주는,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 점점 낮아지고자 서로 경쟁하는 낮아짐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 잠잠하고 점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죄악됨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이 낮아짐의 은혜, 겸손의 은혜가 예수를 닮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높아짐의 원리 대신 낮아짐의 원리, 내려놓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의 매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명예와 자랑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못 박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알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우리의 유익과 잘남이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유명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헌신하며 공동체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